마지막 때에서야 드러나는 두 증인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실 두 증인에 대해서 그 메시지를 전했었는데요. 두 증인에 대한 메시지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에 대한 메시지를 조금 더 깊이 많이 전하고자 합니다. 그 예배 순서 내려주세요. 두 증인에 대한 메시지를 좀 더 깊이 좀 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훨씬 더 깊어요. 지난주는 이제 두 감람나무가 두 증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아,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렸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한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지금 이 출애굽기 17장 말씀이 놀랍게도요 마지막 때와 연결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보다 요즘 깜짝깜짝 놀라는 게 어떨 때는 좀 전율이 일어나요. 생각하지도 못한 메시지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마지막 때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리바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곳이 두 번입니다. 한 번 더 있습니다. 민수기에도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물로 인하여 그들이 시험이 들고 하나님을 의심하였던 때는 지금 하나님과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하나님과 같이 만나 언약을 맺기 전, 지금은 광야에서 언약을 맺기 직전입니다. 그때 한 번 있었고요. 또 한 번은 마지막으로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한 번 더 사건이 있었어요. 이 두 분의 사건이 굉장히 사람들도 다른 장소라 말한 분도 계신데 제가 성경을 봤더니 다른 장소가 아니에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그렇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바위와 물에 관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난입니다. 환난이 그들이 당함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함께 하였던 그 지팡이를 말씀하세요.
지팡이는 누굽니까? 우리 인도자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라는 거죠. 예수님의 인도함 따라서 너희가 가면이에요. 예수님의 인도함 따라 너희가 가면, 그리고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호렙산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호렙산 반석. 호렙산은 바로 시내산이죠.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아버지의 보좌 앞에요. 놀랍게도. 아버지의 보좌 앞에 바위에 가서 그 바위를 지팡이로 치면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바위에 물이 나오는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며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올라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 우리를 살리신다 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이 말씀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한 단계 이제는 우리도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에요. 제가 놀란 것은 한 단계 더 깊은 말씀이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이 사건은 놀랍게도요, 바로 처음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사건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세요. 성령님이 내려오심에 우리가 살게 돼요. 죽게 되었던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내려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단계입니다. 2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휴거되어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보좌로 올려갈 것입니다. 호렙산이죠. 휴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 피로 옷을 희귀한 자들은 아버지 품으로 올려갈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반석에 물을 먹고요, 이제부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의 물의 사건은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과 연결되며 또한 휴거의 사건과 연결됩니다. 왜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는요, 우리 이방인의 구원의 때는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수가 차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에서는요, 우리 이방인의 구원의 포인트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연결된 것이에요. 그래서 초림 때의 사건과 재림 때 사건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연결된 이 사건에 반석을 쳐서 물이 샘솟아서 그를 사랑하고 주목한 자들을 다 구원시키는 그 사건이 있을 때 지팡이와 그리고 모세 하나 혼자 올라가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환란에 들어가기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일종의 어느 정도 환란이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너무 정확하게 연결되어서 깜짝 제가 놀란 것이에요. 그럼 다시 이 사건이 있었던 걸 볼까요? 민수기 20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을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지금 이들이 다시 이 신광야 곧 무리바에 왔어요. 근데 이때 아까 지금 무리바의 무리 사건과 좀 다르죠. 어떻습니까? 여기서 바로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자들이 사망하는 사건, 곧 환란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을 것이란 뜻이에요. 그리고요, 백성들이 다툽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린 죽게 되었다.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죽게 되었다. 이곳은 환란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그들은 이 환란을 통해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고통을 당하며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건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사건과 연결됩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는 이제 원망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마지막 때 사건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하는 사건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사는 유혹이라는 뜻이고 시험이라는 뜻이고요. 무디바는 다툼, 분쟁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이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수많은 시련과 환난을 당했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우리 형제들이 요 앞에 죽을 때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 죽은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이 군대가 포위가 된 것을 보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사망하는 사건이 이때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과거 미래의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지금 아까 출애굽기 나왔던 무리바의 무리 사건 때는 모세 하나가 올라가서 물을 내게 했어요. 광야에 물을 내게 했습니다. 반석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 둘이에요. 아까는 광야에 시작을 할 때의 사건이었고요. 지금은 광야에 환란이 끝난 시점이에요. 시점이 틀리고 그리고 그 대상자가 틀립니다. 다시 그 내용을 볼까요?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맛이 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에게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모세와 아론 둘이가 가서 같이 해요. 또 놀라운 사건이죠. 아까는 모세만 그렇게 반석을 쳤단 말이에요. 지금 그 지팡이 곧 인도자인 예수예요. 인도자인 예수를 통하여 반석을 침해 그 반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똑같은 곳이고 똑같은 장소라 말씀드리냐면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어느 반석이에요? 그 반석이에요. 그러므로 지정되어 있는 반석, 곧 아까 물이 나왔던 그곳이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사건이 한 반석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낼 때요, 그들이 한 번 쳤습니까? 2번 쳤습니까? 2번 칩니다. 2번 친 건 상관없어요. 근데 2번 친 건 상관없는데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놀랍게도 모세와 아론은 반석이신 예수를 돕는 자입니다. 인도자의 지팡이신 예수를 돕는 자들이에요. 돕는 그들이 가나안 곧 땅, 곧 천년왕국에 예수님 지상재림하실 때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어느 사건입니까? 두 증인의 사건입니다. 아까 지금 2번 쳤죠? 이 역시 두 증인에 관한 것이에요. 놀랍게도 두 증인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들이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지 못했듯이 똑같이 이 사건이 반복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석이, 이 반석이 갈라지는 사건은요, 제가 왜 지금 이 사건에 주목을 했냐면, 반석이 갈라지는 사건은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재림하실 때요, 감람산이 갈라집니다. 지진이 나고. 그것을 하나님이 증거하고 보증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전능이 났던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예언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제 아까 지금 첫 번째 그 모세가 반석을 쳤던 사건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다시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더니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더라. 아멘. 지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아버지의 보좌 앞에 모였어요. 지금 아까도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지금 반석 앞에 모였습니다. 호렙산의 반석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보좌예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지금 반석이 깨져서 물이 터져나왔던, 물샘이 터져나왔던 이 사건이요, 지금 여기에 결과가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자, 14절 말씀에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그 환난의 땅에서 나왔죠. 바로 그 환난의 땅에서 나오자마자 지금 이 신광야 사건이 생긴 것이에요.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요. 환난이 시작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광야 사건이 곧 시작돼요. 근데 그들은 광야의 환난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아니한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우리도 환난을 어느 정도 경험하고 들어갑니다. 아, 지금 예수 올 때 되었구나, 다 되었구나, 다 인식할 때 그 환난에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 보좌 올라갑니다.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니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장막을 치는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너희가 나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현재 이스라엘 이야기한다, 아니면 전 세계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씻어 희귀한 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전 세계에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씻어 희귀한 자들을 너희가 나의 백성이요 나의 이스라엘이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밑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무엇입니까? 지팡이죠. 바로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고 인도자 되어서 이곳으로 데려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바로 생명수 샘으로 우리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지팡이 되고 인도자 되셔서 내가 너를 생명수샘으로 데려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첫 번째 반석에서 물이 솟아올랐던 그 사건은요, 바로 이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미리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 볼까요? 이제 스가랴 14장 말씀입니다. 두 번째 무리발 사건이죠. 똑같은 말씀이 그 예언이 이루어진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섰을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지금 여기에 사건을 봤을 때 어떻게 써야 됩니까? 아까 바위가 쫙 갈라졌던 사건이요 똑같이 재현됩니다. 바로 감람산이요 두 조각이 나버려요. 바위가 아까 두 동강이가 났듯이. 그리고 큰 골짜기를 이룹니다. 다시요.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님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아멘. 자, 무엇입니까? 아까 쫙 갈라졌던 그 감람산에서 무엇이 솟아난다고요? 물이 솟아납니다. 바로 바위가 갈라져 물이 솟아난 사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을 세우실 때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그 성터에서요 물이 솟아올라 동해로 서해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 아까 넘어갔지만 아라바라고 나와 있어요. 그 위에 뭐라 적혔습니까?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셀은 바닷가 쪽입니다. 쫙 갈라진 이 사건이 지진에 의해서 바위가 갈라지듯이 산이 갈라져서 동으로 서로 나뉘어졌던 이 사건이요 놀랍게도요 저기 밑에까지 미칠 거잖아요. 이 골짜기가 바로 서해 바닷가까지 미쳐서 물이 흘러내려갈 것이다. 어느 지역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곳에 새 예루살렘 성이 설 것입니다. 평지가 되는 것이죠. 산이 평지가 되며 그곳에 새 예루살렘 성이 설 것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모세와 아론이, 근데 이때의 사건은요 누가 모세만 혼자만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함께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교가 되어 함께하고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을 도와 예수님이 천년국 이룰 때 그 천년국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자들이라고 미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의 말씀은 초림에 우리가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놓친 것이에요. 재림으로 말씀에 집중할 때 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열린 것은 무엇입니까?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제 나에게 나아오고 어린 양의 피 그것을 씻어 희게 하라.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이세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주목합시다. 다시 출애굽기 17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놀랍게도 지금 아까 그 무리바에서 샘물이 솟아났던 사건 바로 직후입니다. 직후에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요. 바로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환란 전에 그의 백성들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요. 이스라엘은 환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이 들어갑니다. 그 전쟁이 들어갔을 때 모세가 어디 올라갑니까?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산으로 올라가라 하신 거죠. 그리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 하나님이 서라 하세요. 근데 모세만 올라갑니까? 거기에 아론과 훌이 함께 따라 올라갑니까? 아론과 훌이 함께 따라 올라갑니다. 이 전쟁을 모세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그럼 모세가 아닙니다. 지팡이신 예수예요. 모세는 지팡이신 예수를 상징하며 그가 손을 들고 지팡이 들고 있어요. 예수가 함께 하시면 승리할 것이며 예수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져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때 천년국 이루고 하실 때 예수님 혼자만 하신다. 돕는 자들이 있다. 돕는 자들이 있다. 바로 아론과 훌이에요.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드러난 두 중에 정체예요. 한 명은 누구다? 대제사장이다. 한 명은 누굽니까? 훌이에요. 훌은 누군데요? 훌은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미리암의 그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안 맞아요. 이렇게 연대비를 해보면 맞지 않습니다. 훌의 손자가 그 장막을 건설하거든요. 이게 안 맞죠. 유다 지파입니다. 어느 지파? 유다 지파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하지만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다 지파이고요. 그리고 훌의 뜻이요 중요해요. 훌의 뜻이 뭐냐면 흰 세마포란 뜻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씻어 희귀한 자죠. 그리고 흰 자들이에요. 놀랍게도 이 사건이 어디 연결되냐면 변화산의 사건과 연결됩니다. 한 명은 흰 옷을 입고 있는 자,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한 명의 이름은 흰 세마포예요. 지도자예요. 훌은. 지도자임에, 그리고 어떻게 훌을 지도자임을 알 수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궤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모세가요 아론에게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에게 함께 백성을 다스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훌은 어떤 자다? 백성을 다스리는 자. 아론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아론과 훌이 백성을 다스릴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요. 그러면 훌은 백성을 다스린 자. 그리고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흰 세마포를 입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실 때요 예수를 돕는 자 두 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한 명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것이며 한 명은 지도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둘 다 흰 세마포를 입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러면 두 증인에 관한 예언이 어디에 숨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출애굽기에 숨어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 지금 반석이 깨어지는 사건과 그리고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의 사건에 하나님은 미리 처음부터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그런 사건을 깊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스가랴 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렇게 말씀을 계속 오픈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제 무엇이 다 되었다? 때가 다 되었다.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라. 과거같이 잠들지 말아라 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4장 2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자, 무엇입니까? 지금 등대가 있죠. 이 등대가 있는데 이 등대 위에는 주발이 있어요. 기름잔입니다. 이 기름잔이에요. 원래 이 주발로 설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기름잔입니다. 이 기름잔에 기름이요, 어디요? 2 감람나무를 통하여 기름잔에 기름이 와요. 그리고 다시 이 기름잔에서 7 이렇게 그 호스가 있어가지고요, 7 등대의 촛대에 기름이 흘러내려가요. 그러면 초가 필요 없죠? 거기 불이 붙어 있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이 지금 등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전입니다. 과거의 성전들은요, 파괴되었어요. 계속. 이제 지금 2 감람나무가 도와서 세워질 성전, 예수님이 직접 세운 이 새 성전은 파괴가 된다, 파괴되지 아니한다. 예, 파괴되지 않고 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2 감람나무가 나 예수를 도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성전은 결코 파괴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이 서는, 지금 이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이 서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서는 사건에 누가 지금 주관합니까? 스룹바벨이에요. 그런데 지금 스룹바벨이 주관할 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 섭니까? 못 쓰고 있습니까? 절대로 못 쓰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때 똑같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도록 모든 환경을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이 설 것입니다. 또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이 처음에 섰던 예루살렘 성전이 그대로 있습니까? 파괴됩니까? 파괴됩니다. 다시 파괴가 되되 또 예수님이 지상되면 다시 세우세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처음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우려고 했을 때요, 성전을 세우다가 바로 완공했습니까? 아니면 멈췄습니까?
예, 방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수많은 방해에서요, 스룹바벨 성전은 스톱돼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도 세우려고 하는데 저 세워졌던 첫 번째 성전은요, 파괴될 것입니다. 온전치 못하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갑자기 다시 세워져요.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똑같은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에 의해서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지상들이면서 친히 세우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 하십니까? 신으로만이 가능하다. 너희 능으로 되지 아니한다. 내가 직접 세울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루 만에 내려오실 거란 거예요. 단 하루. 그 하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현재 있는 스룹바벨 성전 이야기가 아니죠. 장래 이야기예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성령을 통하여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나리라. 온 세상에 내가 함께하고 내가 인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리라. 그리고 여호와의 눈이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자, 다림줄이라고 말해요. 이 다림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림줄이 아니에요. 여기 정확하게 원문은요, 에벤 베디데에서요, 다림줄 끝에 있는 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확정되었다는 것이에요. 결정되었다는 것이에요. 돌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내가 친히 세울 것이다. 내가 그 하루 만에 친히 세울 것이다. 단 하루를 말씀하고 계시며 예수님이 친히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하나님이 섬세하듯이요, 섬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증인이 도울 것이며 예수님이 또한 그것을 완성하실 것이에요. 자, 그럼 다시 그 말씀 좀 깊이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언은요, 항상 보면은 중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언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라고 했어요. 마지막 환란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란 직전에 누가 옵니까?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이미. 그러므로 여기 성경 말씀 보면 엘리야님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미리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우리 이방인 때는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 오시자마자 보라,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말씀하세요. 들판을 보라, 희게 되었도다 말씀하세요. 바로 지금 이 말씀 똑같아요.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니, 곧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너에게 환란이 미칠 것이다.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돌이키라.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돌일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스라엘이 똑같이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예루살렘은 멸망당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전 세계 유리 방황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이 말씀은 정확히 이루어진 초림의 사건입니다. 근데요, 위에 말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어디세요? 호렙, 곧 아까 시내산이죠?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기억하며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한 자, 곧 어린 양의 피의 곳을 씻어 희게 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이 모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재림의 사건과 연결됩니다. 재림의 초림 때는 엘리야만 왔었지만, 자, 아까 좀 돌아갈게요. 모세가 무리바 광야에서 혼자 반석에 돌 치죠. 지금 예수님의 초림 때도요, 누구요? 세례 요한 혼자 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신광야에 두 분이 민수기 때의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모세 혼자 올라갔습니까? 아론과 함께 했습니까? 아론과 함께 했습니다. 바로 모세와 지금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는 모세와 아론이었죠. 여기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대언하는 자. 모세는 어떤 자예요? 친히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대언하는 대언자입니다. 대제사장이죠. 모세는 대언자의 역할을 할 것이며, 그리고 엘리야는요, 실행자예요. 엘리야가 말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요, 엘리야가 말하면 수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요. 물이 막 홍수가 나기도 하고요, 수많은 재앙이 일어나기도 해요. 엘리야는 실천자예요. 선포자예요.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자요, 한 사람은 선포자로 내가 보낼 것이다. 그 말을 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음에 그들은 회개하며, 그들이 죽고 난 후에 회개합니다. 바로 회개 안 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아니했던 적을 수 없고 군대 전 세계 많은 백성들은 전부 다 멸절됩니다. 이 말씀은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에요. 다시 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모세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모세가 죽었죠. 모세는 아버지 보좌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예수님이 한편 강독에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이 낙원이 어디 있어요? 땅 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아직 아버지를 뵈러가지 못했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라 하신 그 낙원은 땅 속에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나사로와 함께 있던 그곳이에요. 그리고 지옥과는 구릉이 있습니다. 구릉이 있어 대화는 가능하되, 대화하죠? 보이지기도 하고 대화는 가능하대요. 왔다 갔다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편 강도에 내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곳에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세요. 그때 다 함께 올라갑니다. 그때 낙원에 대기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낙원은 대기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에 주목하지 마세요. 성경에 또 낙원이 또 나옵니다. 그 낙원은 다른 뜻이에요. 바울이 말한 낙원은 다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라갈 자가 없다 하세요. 나는 천국의 문인이 하세요. 누가 문을 열어야 된다? 예수님이 문을 여셔야 돼요. 지금 이때 근데 모세가 근데 아버지 보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럼 사람들이 대부분이 모세가 아버지 보좌에 있는 거 이때까지 감춰졌던 말씀을 제가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요,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나타납니다.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아까 훌의 뜻이 뭐였어요? 흰 세마포. 하나님 미리 딱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가 그렇게 예수님 부활 승천하기 전에 모세가 먼저 육체가 부활해가지고요, 아버지 보좌에 같이 있다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살펴볼까요? 유다서 1장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나가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저 이상하다. 천지 아닌가?
유다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를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자, 무엇입니까? 미가엘이 왜 왔어요? 모세 시체를 찾으려고 왔어요. 모세 시체 있다 없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적혔습니까? 모세 시체를 찾을 수가 없다 적혀 있어요. 근데 지금 미가엘이 시체를 찾아와가지고요. 왜 찾아왔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명령대로 그를 부활시켜서 승진시키려고 데려온 거죠. 놀라운 말씀이 이미 딱 말씀을 적어놨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다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첫 열매라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숨겨놓은 거야. 지금 엘리야나 에녹은 그냥 산채로 그들이 휴거됐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을 때까지 비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비밀이야 되기 때문에 말씀 안 해놓으신 거야. 예수님 첫 열매시니까. 그러면 모세 엘리야는 뭔데? 예수님 대리인이에요. 그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다? 예수님 대리인이에요. 그 숨겨놓으신 거야. 그들은요, 우리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고 다릅니다. 아버지의 종이야. 누구에게 속했다? 예수에게 속했다. 그러면 예수가 첫 열매가 맞습니다. 그래서 오해할까봐 살짝 이렇게 놓고 숨겨놓으신 거예요. 모세가 미리 예수님 전에 아버지의 보좌에 올려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야 흰 옷을 입고 있죠. 아까도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 아버지 보좌에 올려갈 때는 무엇을 입어야 된다? 흰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 모세를 보면 이미 흰 옷을 입고 빛나는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건 일반 흰 옷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모세가 올려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이제 마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자,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나타났어요.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요, 이 땅을 심판해 오십니다. 그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죠. 그리고 그의 종들이 그 옷을 같이 입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말씀하실 때 지금 이때가 지금 베드로가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초막을 짓겠다고 얘기해요. 초막을 짓겠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엉뚱한 이야기 같잖아요. 갑자기 그 집을 지어? 그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을 때는 초막절입니다. 바로 마지막 때예요. 초막절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지상절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두 증인이 곧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를 도울 것이요.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 친 내려오서 다스릴 것이다. 그것을 제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라 하십니까? 말하지 말라 하십니까? 말하지 말라 하세요. 왜 말하지 말라 하십니까? 때가 되어야. 지금 우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다 오픈돼요. 과거에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때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했어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눈과 눈을 마주 보듯이 보리라 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예수님 지상재림 하셨어.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 기억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때 뭐라고 기억을 합니까? 예수님 친히 다스리시는데 옛날에 모세 때 이해할 필요 있어요? 할 필요 없잖아요. 친히 다스리고 친히 가르치실 것이에요. 그 친히 가르치시는 주체가 성령님이세요. 계속 지금 아까 성령님 나오죠? 일곱 촛대의 말씀 나왔잖아요. 성령께서 친히 전 세상 온 세계를 친히 다스릴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성령이 다스리면서 뭐 예언할 것이요, 그리고 꿈을 꿀 것이라고 말씀하고 나오죠. 그때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천년왕국 때예요. 친히 성령이 다스린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초막셋은요, 바로 예수님 지상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제가 살짝 읽다가 지금 민수기 20장 말씀에서 제가 깜빡하고 지나간 게 있는데요.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정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떤 날이요? 정월이요. 곧 유대적 1월, 곧 아비벌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이 있던 그때를 이야기해요. 왜 지금 아까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환난 속에서 죽게 되었을 때 막 부르짖을 때 왜 아비벌 때 그 사건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비벌은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린 양을 잡아서요, 그 어린 양을 먹어요. 불에 구워 먹어요. 그리고 밖에 문인방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환란에 들어가지 않고요, 그 피를 발라지지 않았던 애굽은 환란에 확 들어가버려요. 다 죽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할 때예요. 예수께 나오고 돌아올 때에 그들은 살 것이요, 그러지 아니하인 애굽 곧 이스라엘 괴롭혔던 자들은 죽으리라. 내가 그들 멸하리라.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환난은 재앙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들은 지금 우리가 미래의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명확하게 지금 이제 나타나는 것이에요. 왜요? 지금 오픈돼야 준비할 수 있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죠.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너희 이제 근신하에 깨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 말씀하지 말라 하시죠. 근데 지금 이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묻는데 예수님 뭘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놀랍게도 앞에 다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간 말씀.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미래형이에요. 현재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며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엘리야가 오리라. 그리고 그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제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정체가 밝혀지네요. 무엇입니까? 한 명은 말씀을 듣는 자 모세, 한 명은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 엘리야.
그들이 와서 이 마지막 때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께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두 증인이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나의 힘으로 능으로 세울 것이다. 그리고 두 증인이 거기서 베옷을 입고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것을, 회개할 것을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건을 통하여 여호와께 온전히 돌아오리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난 그 출애굽기의 사건에서부터 마지막 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음을 이제 우리가 알았나이다. 주님,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여 첫 번째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쳐서 물이 온 이스라엘 회중 백성을 살렸듯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에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씻어 희게 하여 주님의 보좌에 올려가 그 생명수 샘의 물을 마시며 영원히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배고프지 아니하며 다시는 햇빛이나 아무 것에 상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 예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온 땅의 주제가 이제 온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그에게 주목하며 어린 양에 나아온 자, 그들을 먼저 데리고 그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을 감사하며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 올라가서 그 생명수 샘을 먹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비하겠사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따라가겠나이다. 주께서 우리 이름 한 명 한 명을 불러주옵소서. 그때 사랑하는 예수님을 친히 뵐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